5월 달 동안에 교회의 어른과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임의로 고르기보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성경 읽기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호대로 본문을 고르기보다 읽기표대로 약속한 것에서 주운 교훈을 보자라는 의지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이런 주제로 봐요. 어른은 현실을 버리지 않는다. 자, 아이는 현실을 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은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은 학교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른은 현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인에게 납득이 되는 하루이든 본인에게 좋은 하루이든 나쁜 하루이든 버텨내죠. 그리고 현실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냥 책임감 그리고 어떤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죠의 의미가 아니고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른됨이 무엇인지를 좀 보아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항상 그래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죠. 버림받아가지고 지금 딴 나라에 이집트에 팔려왔죠. 남의 집에 종살이 하죠. 그나마 인정받았고 정직하게 해본다 그랬는데 유혹을 하는데 정직하게 맞섰다가 오히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죠. 이제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요셉을 보고 성경은 형통하다 하는데 아니 형통해봤자 종살이 아닙니까? 형통해봤자 감옥살이 아닙니까? 아니 진짜 형통하려면 종살이를 하지 말았어야죠. 진짜 형통하려면 감옥에 가지 말았어야죠. 감옥에 보내놓고 감옥에서 인정받는 죄수가 된 게 무슨 형통입니까? 우리에겐 그렇게 인식이 오잖아요. 자, 이럴 때 상황으로 우리 입장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를 보는 게 항상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잘 풀릴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안 와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과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근데 그 해석을 내 욕망과 내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야로 해석하겠다. 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붙잡고 계신 게 확실하니까. 그렇게 볼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형통이야 싶지만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형통의 의미와 개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형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럼 형통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요셉을 보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악을 선택하지 않는 상태가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책임지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극이에요. 괴로워요. 하지만 가족들이 버리고 누명을 쓴 게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게 내 인생을 결정할 거라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있기 때문에 괴롭지만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란 성경의 의미에서 좀 어른이란 이 믿음을 가지는 건데 어른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이유와 의미를 묻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이게 성도다운 거고 이게 어른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탓만 하겠죠. 이게 뭐야? 그나마 착하게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 하나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모든 게 탓이 됩니다. 그리고 이유와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안 당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싫은 일은 안 당하고 어려운 일은 안 당하면 좋은 게 그냥 고작입니다. 아이죠, 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는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누립니다. 하지만 어른은 다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량으로 다 받아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니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 손길 안에서 확신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걸 알면 납득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투정을 할 게 아니고 이것의 의미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악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선택과 행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는 건 그런 개념 정리를 다 다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더 가지면 성공이라고 하고 고난을 안 당하면 형통이라고 하지만 세상이 규정할 수 없는 하늘의 복락과 너희의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거룩하고 선하게 완성하고 있다라는 게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안 온다가 아니고 고난도 일하여 나에게 득이 된다.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야가 확보되죠. 못 보던 것을 보고 끝이라고 생각한 데서 끝이 아님을 아는 거죠. 그러면 그때 선택의 변화가 생깁니다. 요셉에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는 개념이 고정돼 있어요. 야, 이거 없으면 끝난다. 야, 돈 없으면 비웃음 당한다. 야, 이거 없으면 너 안 돼. 그러니까 개념이 생각보다 우리가 이미 고정돼 있어요. 개념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딱 그 개념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시선이 고정돼 있죠. 그럼 이거 이외의 것은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난 건 다 비극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엉망진창 같은 야곱의 가족과 요셉의 비극 속에서도 나중에 요셉의 고백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나이다로 가잖아요. 그것을 보아가는 것이 정말 어른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만만치 않겠어요. 힘들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셉이 그 주인의 부인이 꼬실 때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정결을 지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보지 못하면 요셉이 정결히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가질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이집트의 종 제도가 어떤지를 봤더니 물건 취급당해요. 진짜 물건 취급당합니다. 종은 물건 취급당하고 퀴즈 하나 낼게요. 주인이 종을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안 된다? O는 이쪽, X는 이쪽. 자, 최종 1등에게는 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될 정도로 종은 물건 취급받았고 비인격적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건 취급받는 존재가 정결을 지킨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니깎게 무슨 정결을 지킨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킨다고 탓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정결을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가졌을까?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것일까? 그런데 요셉이 의식한 건 하나님 앞에 선 거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다스리고 있다면 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잘 보면 내가 당신이랑 이렇게 썸씽을 가지면 나중에 주인한테 들키면 큰일 나죠가 아니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기에 저는 당신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오늘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얻어지는 정체성이 요셉에겐 제일 컸던 겁니다. 정결이 앞선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니까. 오히려 누명을 써서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를 생각한 겁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참 중1 때까지만 해도 제가 되게 순수했어요. 중2 때 엇나가요. 그래서 중1 때는 설교를 들으면 그대로 행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중등부 담당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랑하면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릴 수 없다. 그게 제 마음에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하교 시간에 집에 걸어가면서 길거리 쓰레기를 다 줍습니다. 근데 그때 길거리 쓰레기가 얼마나 많았냐 하면 지금은 되게 청결의 시대지만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버스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중도덕이 지금보다 조금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뭐 애들 한번 하교하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대단했어요. 주스며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도 안 까먹어요. 도영아, 김도영, 잘 있니? 도영이가 같이 가는데 제가 쓰레기를 주스면서 가니까 늦어지잖아요. 참다 얘가 한 번은 저한테 짜증을 냈어. 야! 그만 주워! 너 때문에 늦게 가잖아. 네가 쓰레기를 줍는다고 서울이 깨끗해지냐? 이 말을 딱 하는데 확 낙심이 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쓰레기를 줍는다고 서울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쓸데없는 짓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떤 행동을 취할 건가? 제가 마음에 딱 이게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쓰레기를 줍는다고 서울이 깨끗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주워도 바로 뒤에서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지 않은 게 적어도 저에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긴 싫다. 그러니까 세상을 깨끗이 만들자라는 업무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오늘 하루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난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나는 존중하며 가고 싶다. 그래서 쓰레기를 줍겠다. 그래서 주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들이
우리 삶을 만듭니까? 1, 2부는 만듭니다라고 했는데 여쭤보고 싶네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이 우리 삶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교훈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몰래 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할 수 있겠니? 하나님만 의식해서 할 수 있겠니? 인정해 주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할 수 있겠니? 세상이 아무리 몰라줘도 하나님만 인정해 줘도 너는 그걸 최고의 만족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겠니? 이거 물으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그러기 힘들지 않은가? 그럴 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빛납니다. 사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건 세상이 채워주는 걸로 스펙을 채운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하루하루를 누적했을 때 그 사람의 빛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간수가 요셉을 보고 야, 얘 특별하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얘 뭐 있는데 계속 요셉 때문에 얘네들이 잘 되잖아요. 다 가진 건 보디발인데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는 형국이에요. 아니 요셉이 보디발을 부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간수를 부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황을 보면 다 가지고 자유롭고 힘이 있는 건 보디발인데 보디발이 요셉을 봐요. 우리가 이러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존재로서 이런 빛남이 있습니까? 얘 다른데? 얘 뭐 있는데? 얘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지? 라는 그 빛남이 있나요? 그거는 막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선택과 고유성과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빛은 막 나대지 않잖아요. 그냥 비출 뿐이죠. 전등을 딱 켰을 때 빛이 난 빛이야 그러면서 와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해가 뜰 때 뜬다 그러면서 떠요. 나 좀 봐. 내 뜨잖아. 오늘도 뜨잖아. 나 때문에 니네가 살잖아. 아니요. 그냥 비춰요. 그리고 우리는 의식하든 안 하든 영향을 받고 살고 문득 빛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걸 알아요. 빛은 그래요. 드러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영향을 비춰요. 그런 존재가 너희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그 빛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선택이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품격이 다르고 시선이 다른. 근데 우리는 그러한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요셉이 되기보다 나도 보디발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디발은 다 가졌네. 나도 종살이 그만하고 보디발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헛된 걸 추구하냐 말이죠. 아니 보디발이 그 자리까지 오른 건 성실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영광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딴 걸 탐하는 엉뚱한 걸 탐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지 않았는가? 왜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이 없는가? 대형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요. 빛이. 기업체랑 똑같은 모양으로 경쟁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빛남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안 보는 게 사실 문제 아닙니까? 세상의 핍박 이전에 우리 스스로 빛을 잃어버린 그런 점이 요셉을 보면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신약을 봐도 나와요. 감옥에 갇혔을 때 묶여있는 바울이 자유로운 간수를 부러워야 되는데 간수가 바울을 보고 당신이 믿는 건 뭡니까? 물어보죠. 간수가 바울을 부러워해요. 조건이 훨씬 안 되는데 간수가 바울을 부러워요. 도대체 당신은 뭘 아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그 말이 나오는 건 단지 전도했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빛과 고귀함이 있는 건데 우리에게 그런 존재감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도권을 권력으로 가지려고 하죠. 근데 주도권은 거룩으로 옵니다. 우리는 늘 거룩이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사실은 구별되고 유니크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권력자도 바라보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는데 우리는 보디발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마저 기도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요셉이 거절한 게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지만 요셉의 거절 덕분에 보디발의 아내도 경고를 먹은 거가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처음 당해보는 거절? 종 따위가 나의 요청을 거절해? 그러니까 생각했던 대로 안 돼본 처음. 성도는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네가 감히 건 뭐건 내가 감옥에 가건 그거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이게 악함에 쪄들어 있는 존재에게 경고장을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설명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전한 건 아니지만 거룩이 무엇인지 경고장이 됐을 겁니다. 이거 안 될 경우도 있네. 아니, 이게 안 먹히는 게 있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한 경고장을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존재감이에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런 존재감이 있었고 악으로 꺾이지 않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퀴즈, 아까 OX에 이어서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던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퀴즈, 보디발은 요셉을 끝까지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아내가 저 히브리 종이 날 겁탈하려고 그랬어요. 우니까. 이러고 연기 안 하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몰입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뭐야? 분노하여 감히 종이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석가들이 캐치하는 건 뭐냐면 정말 재밌는 게 그래도 보디발은 끝까지 아내보다 요셉을 믿었다라고 주석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봐요. 이게 나라 국가 친위 대장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 종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뭐? 종이, 그것도 외국 종이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래? 당장 사형에 처하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보디발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야? 감옥에 넣어라. 그러니까 못 죽이겠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은 그래서 벌은 줘야겠지만 야 요셉아 네가 그럴 리가 없는데 감옥에 넣어라. 그러니까 그 존재감이 힘은 없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을 맘대로 할 수 없는 그게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에 뭘 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윤성민 투수가 기아에 정말 윤성민 씨가 전성기가 짧아서 그렇지 그 짧은 전성기 기간 동안에 보여준 폭발적인 기량은 정말 천재급입니다. 근데 이 윤성민 씨가 요즘에 유튜브에 나와서 해설을 하는데 참 투수였음을 느껴져요. 정말 참 투수였음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윤성민 씨가 얘기할 때 자기는 삼진 잡았다, 아웃 시켰다. 이게 투수의 본업 아닙니까? 아웃을 시키는 게 타자를 공을 못 치게 하는 게 본업이잖아요. 그런데 삼진을 잡았다, 아웃을 시켰다라고 할 때 와우, 삼진 잡아서 신나, 아웃 시켜서 신나해서 끝나지 않고 무슨 공으로 삼진을 잡았지를 기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 던져서 저 사람에게 먹혔고 왜 이게 여기서 아웃이 됐는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아웃이 되었지. 그래서 윤성민 선수는 경기가 끝나면 자기가 아웃시킨 공을 다 기억한대요. 그래서 다음 경기에도 그때 그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다음 대응을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투수들은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투수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투수가 적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웃시켰다라는 기쁨만 있고 왜인지를 모르니까 상황이 바뀌면 왜를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던지다가 얻어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WBC 야구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실력으로 드러났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둑을 봐도 그 바둑 기사들 보면 바둑 다 둔 다음에 게임 끝나고 복귀해 보라 그러면 몇백 수를 두든 간에 그거 다 기억해내죠. 대단하죠. 내 거 상대편 거 다 기억해요. 조은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거 다 기억하세요? 거기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막 둔 게 아니고 거기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와 행간과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의미 없이 둔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고.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그래요. 거기에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냥 날아가는 하루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좀 가벼워졌어요. 은혜 받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서 좋았다라는 느낌만, 삼진 잡아서 좋았다라는 느낌만 갖는 게 아니고 어떤 공으로 삼진 잡았지? 왜 아웃이 됐지? 은혜 받았다. 뭐가 은혜인가? 왜 내가 기분이 좋은가? 상처가 회복됐나?
그 상처가 왜 회복됐나? 이 말씀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 때문이구나. 왜 오늘 은혜 받았다란, 뭐가 은혜 받은 거지? 정말 까발리기 싫었던 내 죄가 까발려졌으나 은혜로 품는 걸 알아서 정말 힘들 때 격려를 받아서, 여러분, 왜 은혜 받았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만 가져가면 다 날아갑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은혜가 횡단보도를 못 걷는다고. 근데 요즘 보니까 더 짧아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도 못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미 엘리베이터에 타서 싸우고 계시거든요. 기분은 날아가지만 이유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일하고 있다. 오늘 너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걸로 말미암아 의미가 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이유와 의미를 묻습니다. 그 개념을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의 성공이 무엇인가? 시야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쉽다는 거 아닙니다. 아주 그냥 하루하루가 쉬운 하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소리소리 지르잖아요. 왜 악인이 나보다 잘 됩니까? 왜 원수가 더 횡행하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작이 다 그래요. 그렇죠? 유명한 거 몇 개가 좋게 시작하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앞뒤를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불평을 한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악인을 살려두시는 거는 나는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결론이 불평으로 시작해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가 나오는 건 의미와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오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른답고 성도다운데 기상캐스터가 아닌 기후학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임스 허터라는 문화학자이자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기상캐스터가 아닌 기후학자다. 기상캐스터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역할이 다르잖아요. 둘 다 필요한데 교회는 기상캐스터보단 기후학자에 더 가깝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상캐스터만 집착을 하면 내일 그래 비 와 안 와, 우산 가져가 마라 만 신경 씁니다. 그리고 나 비 안 맞았지 이것만 자랑이 돼요. 기후학자는 다르죠. 사는 곳의 환경을 이해하고, 이 동네가 왜 습한지, 국지성 비가 내릴 수 있는 지역인지, 그래서 이 환경에서 살려면 어떠한 물건들이 필요한지, 비를 맞든 안 맞든 비를 맞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지만 그곳에 살도록 해주는 게 기후학자예요. 교회는 기후학자여야 됩니다. 근데 나 비 안 맞았지, 우산 챙겼지, 이것만 자랑하는, 복 받았지, 성공했지, 대학 붙었지 만 자랑하면 기상캐스터만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거기에 발을 디딛고 사는 모든 사람이 비를 맞아도 피해도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때로는 내가 우산을 가지고 왔지만 딴 사람 씌워주고 나는 맞기도 하는, 나 안 맞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닌 그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기후학자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상캐스터만 바라는 교회는 나는 비 안 맞았다만 강조해요. 고통이 피해갔습니다. 아니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와요. 기후학자가 많은 교회는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은 이러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한 게 여러분 비정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는 것이고,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교회인 거예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깝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교회들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내일 비 온다, 우산 갖고 나가, 내 비 피하게 해줄게, 이런 말은 많이 들어도 맞아도 괜찮습니다. 맞은 날도 있지요. 근데 비 맞았다고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감기는 조심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역에 왜 비가 내렸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교회가 없죠.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기상캐스터 어른들은 애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1등 아니면 사람이 기억치 않아. 1등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1등으로만 구성됩니까? 아니죠.
1등 하는 법은 가르쳐서 추구하려면 추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성취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기호학자 어른이 있으면 1등이라는 거에 규정하지 않고 사람을 규정하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어떻게 각자의 삶을 챙겨가는가를 다 기도해 줄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손길이 다 거기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엘리트 코스에서 떨어져서 감옥 간 요셉이 1등이 아니면 기억치 않는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게 너무 없지 않나. 요즘에 이제 박탈감이 너무 큰 주제인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은 너무 박탈감을 조장해요. 그러니까 박탈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조건이 다 다른데 조건이 없는 사람이 박탈감을 갖고 실망이 없도록 이렇게 서로 돕고 배려하고 좀 너무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너무 박탈감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정체성을 박탈감에 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탈감조차 박탈감 자체를 없애려고 운동회 없애. 달리기 없애. 달리기 해도 다 같이 꼴이 내야 돼. 메달은 다 같이 금메달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박탈감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하지만 박탈감을 맛보더라도 박탈감이 너의 정체성이 안 되고 훨씬 큰 것이 너에게 있으니 걱정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네가 졌을 땐 이긴 사람 박수 쳐주고 네가 없을 땐 가진 사람 칭찬해주고 네가 가지면 없는 사람 돕고를 알아가는 거지.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다치지도 말아야 되고 비극은 겪지도 말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요셉은 얼마나 큰 박탈감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박탈감을 마주하게 된 현실 자체를 뜯어고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고쳐집니까? 박탈감은 와요. 그런데 그거를 탓하기보다 정말 종에서 죄수가 된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가 감옥에서 바깥을 보며 박탈감을 느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신다를 알고 성실한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실해요. 세 번째. 그래서 어른은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성실하게 사는 존재인 겁니다. 사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느끼지 못하지만 잘 보면 자기 가족끼리 있다가 외국으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외국 사람 손에 의해서 또 다른 외국으로 팔려간 거예요. 언어, 문화 다 다를 겁니다.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인종 다를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좀 이렇게 다양화가 된 지금도 유학은 힘들잖아요. 말만 통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해도 문화를 이해 못하면 너무 힘들고 외로운 게 타지 생활인데 그냥 팔려갔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고 내가 지금 여기에 종으로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빠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이게 그 그리움과 그 한이 극복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주어진 하루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도 역사하시니 내가 맡겨진 하루에 성실을 다해보겠다 해요. 가정 총무까지 됐다라는 건 언어, 문화 다 습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가 된다. 모든 거 이렇게 행정관리도 다 했을 텐데 언어, 문화, 신뢰 다 얻을 수 있도록 진짜 미친 듯이 살았을 겁니다. 왜요? 그냥 열심히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납득되지 않고 미치도록 힘들겠지만 난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가정총무란 이 단어 하나가 주는 그 무게가. 아니 감옥에 가서도 그러면 간수한테 인정받는 게 막 보람이 돼요? 즐거워요? 간수한테 인정받았다. 감옥에 나오는 게 낫죠. 간수한테 인정받아서 뭐예요? 그게 무슨 보람이에요? 무슨 보람. 잘 인정받아도 죄수인데.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곳이 이곳이면 오늘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선한 영향을 끼친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책임감 있게 산다라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리고 옛날에 그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너 기분 나쁘면 출근 안 해? 기분이 나빠도 하루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하루만 골라서 살 수 없는데 보람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를 버틸 수 있는 저력은 내가 의지가 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하루가 아니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대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 의지 있게 살자, 열심히 살자 정도가 아니고 나도 고백할 날이 오겠지. 요셉처럼 악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날이 오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예배 때, 예배 시작 때 이 찬양 부른 게 기억이 나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굉장히 센 찬양이었다는 거 다시금 느낌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 저 상황 되면 거기서 영광 받으세요가 아니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제 그 기억이 나요. 이 찬양 하는데 청소년 하나가 목사님 저는 집에 돌아가기 싫어요. 지금 서 있는 것이 너무 싫어요. 무슨 높임을 받아요. 그렇게 골라지지 않는 인생에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내 정체성이 매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하루 나를 버티게 하는, 버티는 정도가 아니고 의미를 해석해내고 성장해가는. 제가 사역지가 힘들 때마다 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여기보다 좋은 곳으로 절 보내시면 제가 진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민근아, 나는 지금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무슨 기회를 달라느냐. 나한테 말이 안 되고 불만족스러운 그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지금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무슨 기회를 달라느냐.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력을 다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진짜 어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른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쫓아옵니다. 환경을 좋게 해준다고 커버되지 않아요. 환경을 좋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좀 조건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환경을 만족스럽게 마련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더듬을 정도로 현실이지 않나요? 그런데 환경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줘도 엇나가는 인생이 있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싶죠. 거기서 이게 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아가는 그 어른됨이 여러분께 있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 기도 부탁드릴 건 이제 임직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교회 임직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4년 전에 이 상가 귀퉁이에 마련된 이 예배당을 전력을 다해 보살피시니 정말 아이들도 생기고 공간도 더 생기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를 더 맛볼 때가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임직자들을 뽑는 거지 그게 어떤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도 인기 투표도 아닙니다. 어른을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한다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오늘 뭐 하시는지만 봤으면 좋겠지 우리의 핑계와 우리의 탓과 우리의 욕망으로 죄가 틈타게 되지 않는 교회이기를 바라겠고 정말 바라기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듯 세상이 우리를 볼 수 있게 우리가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시대입니까? 여기에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건 우리가 세상을 꺾고 1등이 되는 게 아니고 거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리따움은 그 거룩이었을 거예요. 그냥 용모가 빼어나다가 아니라 자기네들 사이에서 볼 수 없었던 아름다움. 이거 뭐지? 이 가치는 뭐지? 이 단정함은 뭐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기후학자가 많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할 게 부르신 곳에서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곳에서 할게요가 아니고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상황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보니까
상황으로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족함이 있구나. 그 가사예요. 그래서 좋아지면 할게요가 아니고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